비가 물론 멋지죠. 멋진데 오시느라고는 고생도 많으셨겠네요. 고생하셨죠. 비가 와서 오늘 막히진 않았나요? 오늘 비가 들어와서 오늘 안 나왔나? 원래 토요일날. 고속도로에 됐습니까? 아, 뻥뻥 뚫렸다. 아유, 좋네요. 오늘 첫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갖고 용어 정의 잠깐 하면 오온 다 대부분 아시는데 5가지 무덕이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사람뿐이 아니라 중생들 모두 개개를 그냥 오온의 무덕이다, 5가지 무덕이다 하셨는데 색소사 행식이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자유의지 같은 겁니다. 기독교식에. 그 다음에 아레아식, 컴퓨터에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면 뇌의 기억 분별 이런 거죠. 아레아식이 기억, 식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오온이 있잖아요. 몸뚱아리, 느낌 있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몸이라고 하면 이 몸뚱아리에 지금 눈, 귀, 코, 혀 다 붙어 있는 거죠. 인식이 있죠. 눈으로 바깥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저기의 표상,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귀로 소리 듣는 게 인식이고, 그 다음에 자유지도 있고,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야지 당연히 사람 움직이니까. 그러면 보셔요. 지금 오온인데,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표현하신 게 그 당시에 로봇가 없어서 했을 거예요. 한번 로봇으로 비유해 봅니다. 요새 로봇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인조인간처럼 자유자재는 아니죠. 로봇들이 그냥 아직은 깡통 로봇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듯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듯이 만약에 언젠가는 인조인간 같은 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게 그런 깡통 로봇이 나오면 그게 오온이에요. 인조인간 같은 로봇가 자기가 혼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로봇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컴퓨터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이 컴퓨터가 나중에 이 컴퓨터에다가 몸뚱아리를 만들고, 얘가 움직이려면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상각령에 보면 얘한테 몸뚱아리, 눈도 달고, 귀도 달고, 코도 달고, 뭐 혓바닥 달아도 좋고 안 달아도 좋고, 사실 눈과 귀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얘한테 지금 최소한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을 만들어야지 움직이니까. 느낌은 없어요. 얘는 깡통이기 때문에.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느낌은 없겠죠. 인식은 있겠죠. 얘로 로봇을 만들었다는,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고 뭘 해야 되니까. DVD 그거 있잖아요. 공상각 영화에서. DVD 바깥에 앞에 적군 출현, 전방에 어디쯤 적군 출현, 그쪽으로 이게 전쟁 로봇. 인식은 있을 거고, 당연히 아레아식이 있어야 되는 게 얘 하드디스크 있어야 되죠. 얘도 있잖아요. 못 움직이는 얘마저도 하드디스크에 기억을 저장하잖아요. 그러니 전쟁 로봇이나 하드 로봇이면은 하드디스크가 그게 아레아식이란 말이죠. 기억 저장 장치. 그리고 그 기억 저장 장치로 식별을 한단 말이죠. 바깥의 대상들을. 기억이 선 저장이 안 되면, 입력이 된 게 없으면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얘가 움직이는 로봇이다라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사람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움직이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얘가 없는 거는 부처님께서 오온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로버트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해체해갖고 우리를. 얘가 없는 건 느낌 하나라. 이유는 얘는 깡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의 차이가 이제 큰 차이입니다. 나중에 유기체는 느낌이 있다, 로버트는 느낌이 없다가, 느낌이 있는 유기체들은 그 과학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다. 비유입니다. 복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윤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버트들은 스스로 복제, 자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드디스크만 꺼내갖고 껍데기만 새로 만들면 뭐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렇다면 돌아와서 지금 오원과 부처님께서 5가지 무더기로 이 사람들을 해체해서 논하서 그 이 안에는 불멸의 실체는 없다. 이거는 그냥 이런 5가지의 무더기에 불과하다 말씀하신 거가 현대에서는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로버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버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로버트가 두 번째로 그러면 로버트의 마음이다라는 게, 로버트도 마음이 있겠죠? 있나요? 자유의지와 기억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마음은 모니터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생기냐면 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 디비디비 나오는 로버트도 모니터가 이런 2차원 평면 모니터가 아닌 거예요. 2차원 평면 모니터를 만들면 저급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고급 존재를 만들려면 3차원 모니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입체 모니터가.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전쟁 로버트들도 DVD 전방에 뭐가 있다 할 때 그게 어디에 뜨냐면 2차원 모니터가 아니라 뇌 같은 데에 3차원 구형, 원형, 구체 안에 3차원으로 뜨는 거죠. 3차원으로 떠야지 다 모든 좀 고차원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와 아뢰야식이다라는 그 하드디스크가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하나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도 그 기억 저장 장치를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도,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기억을 잡아내서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의도와 기억 저장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아웃풋해서 빼서, 아웃풋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는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숫자로, 뭐 예를 들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모양으로 보여야 되니까 보여야 되는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3차원 모니터가 뭐 굳이 뇌에다 만들 수도 있고 배에다가 뇌를 만들 수도 있고 뱃속에다가, 장소는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러면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흔히 모니터에서 영상이 다 떠올라 보이니까 바깥에 보는 게, 아, 마음이 여기에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뇌가 할 수 있는 게 기억과 분별이다,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죠. 뇌가 하는 게 기억과 분석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기억과 분석을 뇌에다 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3차원 모니터에다가 입체 영상이고, 그걸 나누어서 얘기하면은 기억이 하드디스크의 제1 중요한 거, 2번 분별, 식별, 3번 그걸 모니터에다 띄워주는 역할, 이 세 개는 사실은 각각 다른 역할이다. 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세 번째 설명해 보죠. 자, 로보트가 지금 모니터에 그 아이의 마음이라는 게 떠오르는데 그 아이의 모니터에 떠오른 마음은 어디에 입력된 거죠? 네? 안 들려.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건 오로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만 떠오르잖아요. 얘가 하드디스크에 입력 안 된 것도 떠올릴 수 있나요? 모니터에? 못 떠올리죠. 얘는 인풋만 한 거를 아웃풋 할 수 있거든요. 출력을, 입력한 거를. 그러면 자, 여기 한 로봇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직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것만 자기가 그 아웃풋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얘는 어떻게 인풋을 시킨 거죠? 하드디스크에 로버트가 인풋되는 그 입력, 자기 하드디스크가 지금 맨 처음에 텅 비었다고 해보죠.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시제품 로버트가 깨끗한 하드디스크에다가 입력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입력이 되나요? 이 하드디스크가 아레아식입니다. 자, 눈으로 본 게 입력되겠죠. 그런가요? 귀로 들은 게 입력되겠죠. 코로 냄새 맡은 게, 혓바닥으로 맛본 게, 몸으로 감촉한 게 입력이 되겠죠. 그 외에 입력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쉬운 얘기입니다. 이 컴퓨터는 얘는 깡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서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마음 있는 우리가. 그러나 좀 전에 그 로봇은 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입력시킬 수 있는 수단은 눈으로 보는 게 입력되는 거예요. 그게 키보드인 거예요. 귀로 소리 듣는 게 입력되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몸뚱어리로 감촉하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으로 구성 요소들, 법들, 뭐 책 같은 거 읽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가 하드디스크에 점점 입력이 되면 얘가 고차원 로봇이 되면 드디어 바깥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 갖고 굴리고 철학하던 연산하던 사유하던 해갖고 더 빵빵빵 빠빤자죠. 더 확장시켜서 배우지 않은 것도 더욱더 스스로 사유해갖고 점점점 입력시키겠죠. 그러면 이것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안이비설신의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 눈은 바깥의 형상을,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바깥의 다른 거랑 촉감, 접촉을 해서 감촉을, 마음은 이 5가지를 모두 통합적으로 경험한다 하셨죠.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이 경험하는 걸 통합적으로 마음에서 경험한다. 모니터에서 경험한다. 마음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별도로 마음은 마음의 대상인 법, 아까 5가지가 경험하는 게 기억이 될 뿐더러 마음 스스로도 법,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내면에 또 다른 것들을 사유해서 저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잖아요. 쉽죠? 이게 이해가 되면 쉬운 게 하드디스크에는 아레아식에는 누구 책임도 없는 거예요. 신들도 책임 없고 악마도 책임 없는 게 내가 입력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입력이 됐다. 내 하드디스크에는. 그죠? 그 로봇의 하드디스크는 오직 그 로봇가 경험한 것만 기억이 됐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락을 하나 찍고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부처님께서 몸으로 좋은 행위, 말로 좋은 행위,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라 하셨어요. 이 이유는 지금 눈, 귀, 코, 혀, 몸 애초에 마음으로 접촉을 해서 입력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냐면 몸으로 나쁜 행위가 나오고 말로 나쁜 행위, 마음으로 나쁜 행위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무분별하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다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집착과 좋아함과 싫어함.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건 싫어서 좋아하는 것만 자꾸 입력하려고 했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맨 처음에 탐에 머물러 그 다음에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5가지 무대기를 부처님께서 그 5가지 무대기는 5가지 오취원 취착의 무더기가 된다고 하셨죠. 공부가 안 배운 사람은 로봇은 종교를 안 배웠기 때문에 5가지 그냥 집착의 무더기가 돼요. 즉 공부를 종교를 안 배운 깡통 로봇은 그 자기 5가지 무더기로 집착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세상의 바깥의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둘 개니까 좋아하는 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하는 것만 입력을 시켰어. 좋아하는 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까 탐에 머물러 점점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고 나니까 도둑질을 하게 돼요. 이제 화 쪽으로 가. 탐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의 뒤통수 쳐. 주지 않는 걸 뺏어.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넘어서 살생까지 해버려. 그래서 탐으로부터 화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 그 로봇가 무분별하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입력을 시켰어요. 아뢰아식에다 하드디스크에다가 인풋가 됐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해로운 것들이 인풋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이 뭐죠? 로봇의 아웃풋은 몸과 말과 마음이에요. 아웃풋은. 아까 입력은 이런 거 통해서 입력이 됐는데 눈, 귀, 코, 아니 비절신이 그건 인풋이고 그 아이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아웃풋을 할 때는 몸으로 아웃풋하든지 말로 아웃풋하든지 마음으로 아웃풋하죠. 출력을. 그렇죠? 아까 입력된 기관이랑 다르죠? 그러면 이제 아웃풋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해롭게 몸으로 해로운 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말로 해롭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남에게. 마음으로 해롭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로봇가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죠? 훌륭하게 바뀌려면 예. 부처님께서 그 일단 놀랍게도 보통은 둘 다는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육군 단속이고 하나는 몸 신구의 삼업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근데 보통은 인풋 먼저 막아라 그러실 것 같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부터 지금 해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1번 국민학생 과정은 인풋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라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공부의 순서를 주신 건 아웃풋 먼저 고치라고 줬습니다. 보통은 논리적으로 인풋이 잘못됐는데 아웃풋을 먼저 어떻게 고쳐요? 인풋 먼저 고칠래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육군 단속은 쉽지가 않은 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밀듯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이거를 먼저 고치는 거는 공부의 뒤에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입력은 됐지만 하드디스크에 그래서 출력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가 나오지만 입력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입력이
나쁜 것만 입력이 된 게 아니라 우린 종교도 입력이 됐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그래서 아웃풋을 먼저 조금씩 다스려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가 되는 걸 조금씩 다스려봐라. 안으로는 계율적으로 다스려보고 참고, 비록 하드디스크에 있었고 자꾸 나오더라도 종교를 사유해서 참고, 안으로는 참는 거는 안에 하드디스크가 나쁜 짓 하려는 걸 참는 거고, 바깥으로 남을 도우려는 건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는 이건 어떤 거죠? 이건 새로운 입력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아까 계율은 이 안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나오는 걸 찾는 거고, 보시는 이 안에 아직 입력 안 된 새로운 걸 입력을 시키는 거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새로운 걸 입력을 시키면, 그러면 이 두 개가 융합이 되면 이 하드디스크에서 새로운 게 나오려는 걸 더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둘 다를 통해서. 계율로만 참으려면 힘들지. 이미 입력된 게 나오려는 거 참는 거니까. 그런데 보시로 새로운 습관을 입력시켜서 나오려는 걸 참고 새로운 걸 좋은 걸 입력을 시키면 그게 혼합이 돼갖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와 윗바사나 없이 계율만으로 100% 못한다고 하신 게 지금 계율만 얘기하는 건데, 보시랑 이 하드디스크에 너무 오랜 세월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율로만 없앤다는 건 맨날 참아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만 참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느 정도만. 자, 그래서 처음에 몸으로 좋은 행위하라고 하셨죠. 몸으로 나쁜 거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나오려고 할 때 참아라. 그리고 남을 몸으로 도와라. 선행을. 그러면 새로운 게 입력. 그 다음 두 번째 공부의 과정이 말로 청정한 행위라고 그랬죠. 말로. 하나는 이 로봇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나쁜 게 나오는 걸 참는 거. 더불어 하나는 말로 남에게 좋은 행위를 하다 보면 아직 그건 내 하드디스크에 없었던 거야. 근데 새로운 게 내 하드디스크에 쌓이는 거죠. 말로 좋은 행위라면. 콩 심을 때 틀림없이 콩 나는 거, 이걸 먼저 이해하셔요. 로봇가 눈으로 보면 무조건 입력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귀로 듣거나. 이해되죠? 로봇가 그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 안 될 수 있나? 무조건 되는 거예요. 나쁜 행위라도 무조건 저장되는 거고, 좋은 행위라도 무조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하라고 하셨죠. 마음으로 우리가 행위라는 게 뭘 말과 몸으로 나올까 싶지만, 아까 마음은, 자, 눈, 귀, 코, 여 다 막아보세요. 로봇가 다 막아도 지 마음 안에 생각할 수 있죠. 애초에 하드디스크가 깨끗하면 지 마음에 생각 못해. 하드디스크에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걸 저장을 했기 때문에 혼자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막아도. 그게 마음이 법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다 막아도 마음으로 남의 걸 탐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막았을 때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 뭐냐면, 남의 거 도둑질하고 싶을 때 마음으로 참고, 이건 계율이고, 그때 참는 것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히려 도둑질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사무량심, 자비심, 남을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까짓 거 마음으로 생각하면 형체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몸과 말로 한 것들은 별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됐다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마음으로 한 건 직접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도둑질 열심히 하다 보면 도둑질 하게 된다는 거 알죠? 행동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라 이러신 거고, 그 다음에가 육군 단속이에요. 오히려 공부의 여정이.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이에요. 육군 단속은 눈, 귀, 코, 여, 마음을 단속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유는 좀 전에 얘기 맨 처음에 로버트가 애초에 눈, 귀, 코, 여, 몸, 마음을 단속 안 했기 때문에 해롭고 나쁜 법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어디에 저장됐다? 하드디스크에, 아뢰하시게. 그러니까 이제는 육군을 단속해라 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보고 눈, 귀, 코, 여, 몸, 마음을 좀 방어해라. 바깥에 아름다운 표상과 저기의 표상이 들어올 때 좋아하는 것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라. 바뀌게. 싫어하는 것들은 너무 싫어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오케이.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도 우리 그 뇌의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이 있죠. 치매가 걸리면 그 단기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그 금강경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수녀님 그 텔레비에 나온 분은 치매 걸렸는데도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합시다. 고귀하게. 또 어떤 할머니는 치매 걸리니까 그 자기한테 화냈던 할아버지 등등 자기가 참았던 치매 걸리기 전에 그런데 치매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참았던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참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은 거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치매 걸리니까. 그런데 장기 기억이 기억나니까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자기를 인욕했고 자기는 참았고 단기 기억은 잊어먹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내 남편인지 모르니까 이제 화낼 수 있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평소에 화를 참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은 치매 걸리니까 아무한테나 화낸대잖아요. 왜?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게 평소에도 아무한테나 화내는 거였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치매 걸린 다음에도 계속 화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로 단기 기억을 잊어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가 걸려도 고귀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똥칠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하드디스크에 고귀한 게 입력된 사람은 그까지 치매 걸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단기 기억을 잊어먹어도. 하드디스크에 고귀한 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인풋은 아웃풋이에요. 무조건. 로봇에게 지금 깡통 로봇을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깡통 로봇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아웃풋이 될 뿐이지 인풋된 게 아는 게 어떻게 아웃풋되냐는 거예요. 깡통 로봇의 인풋이 하드디스크에 고귀한 게 인풋이 평소에 돼 있었다면 치매 걸리나 천하 없어도 아웃풋은 고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깡통 로봇이 평소에 똥칠했다면은 치매 걸리면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어떤 과학이 얘기한 게 장기 기억은 기쁨과 슬픔의 파동이 클수록 저장이 된대요. 그거 보신 분들 있나요? 인터넷에서 떴었는데 장기 기억의 메커니즘이 기쁨과 슬픔과 감동, 감정, 그러니까 흥분과 비탄 거기선 슬픔과 기쁨이라고 나왔었는데 내부에는 흥분과 비탄으로 봤는데 감정의 파고가 파동이 클수록 부처님께서 들뜸과 후회가 클수록 더 낮은 중생이고 들뜸과 후회가 작아가라 그러셨는데 바로 장기 기억에 들뜸과 후회가 큰 것들이 더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으로 뭐죠? 아까 부처님께서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게 기쁨과 들뜸의 파동이잖아요. 너무 싫어하고 이게 너무 슬퍼하고 너무 비탄하는 거잖아요. 이 파고가 클수록 파동의 파고가 클수록 장기 기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드디스크에 남아서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일반 중생에게도 육군 단속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 마라 싫어하는 건 싫어하지 마라 이러신 거예요. 자, 그
그리고 높은 중생에게는. 근데 높은 중생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삼매 얘기신데요. 높은 중생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까 낮은 단계 말고 높은 단계도 부처님께서는 지금 눈이 모양을 봐도 귀가 소리를 들어도 코가 냄새를 맡아도 비록 눈이 볼 줄 알고 보고 있더라도 거기에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들뜸과 후회가 작으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으면 흥분과 비탄을 하지 않으면 무덤덤하게 쳐다보면 아뢰야식에 입력되지 않는다. 하드디스크에 흥분과 비탄으로 지금 과학이랑 같은 말씀이죠. 흥분과 비탄으로 쳐다봤을 때 장기 기억에 입력된다. 무덤덤하게 보면은 그것에 일치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전에 계시다시피. 그래서 로보트여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흥분과 비탄을 저장하지 마라. 오온이여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로봇으로 얘기했는데 로봇은 요번 생 끝나면 죽어버리지만 사실 로봇마저도 그 하드디스크만 빼서 껍데기를 새로 만들면 그대로 똑같은 애 만들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는 단멸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기체로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뢰야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뢰야식 어디 가냐고 그러셨잖아요. 어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풋된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에 콩 심은 대로 콩 그대로지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가. 뭐 한번 요약을 하고 큰 테마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른 테마로. 자, 깡통 로봇은 그 공상과학 영화가처럼 이제 깡통 로봇이 나온다면은 그 아이가 움직이면은 그 아이는 분명히 하드디스크가 있다. 기억을 저장하는 컴퓨터도 있으니까. 컴퓨터가 몸통아리가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걔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건 이제 얘 책임이에요. 로봇 책임이에요. 우리가 키보드 치는 게 아니라 얘 책임인데 얘가 지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는 건 모두 얘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법들만 자기가 입력할 거다. 자기 책임이다. 그런데 얘가 무분별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그냥 막 무분별하게 저장하다 보면은 얘는 오치원 그 모든 존재들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에 탐욕이 점점 세진다. 탐욕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즐거운 일만 하려다 보니까 싫은 건 싫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에 탐욕이 강요되다 보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남의 뒤통수를 쳐서 도둑질과 살생 등 모든 화가 벌어진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종교를 배웠다면은 얘가 이미 해로운 것들이 하드디스크에 많이 입력이 돼 있다. 어찌할까? 얘가 고민하다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자기가 컴퓨터처럼 그 딜릿이라고 하나? 딜릿 뭔가요? 삭제를 못해요 얘가. 이건 키보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가 해로운 걸 삭제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깡통 로봇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안에 인풋 입력된 게 아웃풋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게 자꾸 나올 때 알아채고 조심해서 삼가하는 거예요. 계율. 그 다음에 그 계율로만 하세월 걸리니까 남에게 오히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보시. 그거는 내 안에 하드디스크에 없어요. 아직 없었던 유익한 법이야. 그게 인풋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새로운 게. 그래서 남을 돕는 게 새로 인풋도 되고 내 안에 해로운 게 나오는 걸 아웃풋 되는 걸 삼가하니까 양쪽이 시너지가 돼가지고서는 점점 이 안에 하드디스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였고 이제 큰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사람은 컴퓨터와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았어요. 하드디스크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틀렸어요. 그 죽으면 끝이래요. 근데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종교가 무종교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인 거였죠. 본인이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 앞에 컴퓨터와 같다는 맞고 부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하드디스크는 윤회한다라고 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아예 직접적으로 또 하나의 근거는 7가지로 단멸론을 부정하셨죠. 7가지의 단멸론 부정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으면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제일 낮은 단계인데 여기서 죽으면 거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천상이니 지옥이니 이건 헛소리다. 종교에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완전 끝이다. 단멸이다. 아무것도 없다. 뭐 부처님 말씀도 없고 다 거짓말이다.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제 무종교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단멸론. 그런데 두 번째 공부가 좀 많이 된 사람이 저기 삼매 공부를 개정을 많이 닦아서 삼매가 된 사람이 천상세계를 본 거예요. 체험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말하는 건 잘못됐어. 여기서 죽으면 천상을 한번 가요. 천상 내지 지옥을. 거기서 한번 죽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적 단멸론. 그러니까 여기서 단멸은 아닌데 한 번은 더 천상이나 지옥에 나는데 거기서 하면은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이제 두 번째 단멸론자예요. 이게 지금 단판선부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해갖고 세계 더 높은 천상세계, 네 번째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까지 이 세상에서는 끝. 궁극은 아닌데 이 세상이라는 영화 위에서는 끝의 세계까지를 단멸로 나오는데 다 아니다. 부처님 부정하셨죠. 단멸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아뢰아식이 계속 윤회한다라는 거죠. 해탈 못하는 한. 해탈 못하는 한 이 하드디스크는 아까 깡통 로봇은 죽으면은 사람이 하드디스크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몸뚱아리를 만들어 넣어주면 되는데 깡통 로봇이 아닌 이 유기체들은 우리들 이 유기체들은 죽으면 죽자마자 아뢰야식이 대기 상태로 있다가 그 인과응보에 꼭 맞는 부모가 있어야지만 들어가서 입퇴한다고 경에 계셨죠. 대기하고 있다가 아뢰야식이 그 하드디스크가 대기 모드로 있는 거예요. 죽자마자. 물론 천상세계로 가는 분들은 바로 화생해버리죠. 바로 그냥 부모 필요 없이 바로 태어나 버리죠. 그 세계에 생겨나는데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나려고 할 때는 인과응보가 대기 상태로 있다. 하드디스크가 모양만 없지 똑같은 하드디스크다 이런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대기로 있다가 또 윤전한다. 윤회한다. 또 윤회하는데 그 하드디스크가 그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입력된 대로다. 아웃풋이. 그 다음 생의 출발은 입력된 것의 아웃풋으로부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를 이런 이치를 잘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하드디스크의 입력을 잘해야 된다. 단멸론자라면 모르되 단멸론자가 아니라면은 하드디스크의 입력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인풋 된 대로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뢰야식까지는 명칭은 달라도 지금 힌두교의 오파니샤드라는 책을 보면은 어떨 때는 아뢰야식 자체를 궁극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건 잘못 얘기한 거죠. 궁극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자꾸 궁극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뢰야식보다 높은 단계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힌두교에도 나오고 지금 여타 종교들의 명칭은 안 되겠지만 천상세계까지 간다가 이 전부 다 아뢰야식 얘기하는 거예요. 아뢰야식에 입력된 게 그 천상세계 가기에 마땅하다면은 천상세계 가는 거고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게 지옥 가기에 마땅하면은 지옥에 가게끔 이 세상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상세계까지만 얘기하고 거기서 얘기하면은 거기가 끝이다 한다면은 이 아뢰야식을 궁극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큰 테마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뢰하신 궁극이 아니다 하셨어요.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로 계속 윤회하는 거지 하드디스크도 조건에 의해서만 생길 뿐이다 이러셨어요. 두 가지로 그 아뢰하식이 궁극이 아닌 거로 설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보시죠. 하드디스크가 지 스스로 거기다 뭘 쌓을 수 있습니까? 하드디스크는 눈이 뭘 봐야지만 저장이 되죠. 눈이 형상을 보는 걸 조건으로만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되죠. 귀가 소리를 듣는 걸 조건으로 그것에 관련해서 하드디스크에 입력이 되죠. 깡통 로봇이. 깡통 로봇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귀, 코, 요 몸을 안 움직인다면 하드디스크에 아무것도 입력될 수가 없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는 조건에 의해서만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드디스크가 바로 궁극이 아니다고, 또 하나는 그와 더 나아간 비슷한 얘기인데,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입력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컴퓨터 누르듯이 삭제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어찌 삭제를 할 수가 있냐면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불이요, 불이 그 아뢰하식인데, 모닥 톱밥에 불이 붙으면 톱밥불이요, 똥에 불이 붙으면 똥불이듯이 기왕에 불이 붙었다면, 기왕에 하드디스크로 윤회를 해야 된다면 훌륭한 불이 되어라 그러셨죠. 똥불이거나 쓰레기불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말씀은 기왕에 하드디스크로 윤회한다면 하드디스크에 훌륭한 걸 인풋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자비에 고귀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가 고귀하기 때문에, 아까 치매 걸려도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치매 걸려서 지정신이 아니더라도 단기 기억은 없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인풋된 대로 고귀한 마음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도 고귀하게 천상 세계에도 얼마든지 더 높은 세계에 가니까 기왕에 하드디스크로 살려면은, 윤회하려면 고귀한 걸 입력해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하드디스크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신 게 아까 삼매. 계율로만 살면은 하드디스크 초월 못해요. 계율과 보시로만 사는 건 하드디스크를 고귀하게 채우는 거고, 삼매는 삭제시키는 거죠. 삼매는 살만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듯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멈추는 거거든요. 삼매는. 삼매가 아닌 거는 마음이 멈춰본 적이 없어. 그러나 삼매부터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멈춰요. 그때 하드디스크가 멈춘다. 물론 그건 순간적 멈춤인데, 그렇게 해서 삼매를 키워나가고 불성이 드러나고 윗바사나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좋아하는 걸 아까 바깥쪽에 흥분과 비탄에 입력되는 걸 들뜸과 후회를 줄여서 부동의 마음이 되라고 하셨죠. 부동의 마음이 돼갖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부동이 돼버리면 하드디스크는 말라버리면서 삭제돼버린다. 더 이상 입력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에서 비유하셨죠. 그 나무 불에다가 장작 불에다가 더 이상 풀들을 주지 않는데 그 장작이 다 타고 나면 그 불은 어찌 될 것인가? 꺼지겠죠. 계속 더 풀을 갖다 줬을 때만 장작은 계속 타는 거라. 아무것도 더 이상 인풋 안 시켜주니까 그 장작만 타고 나면은 그 불은 꺼진다. 그와 같이 그 하드디스크는 삭제돼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아뢰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탈의 길까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해탈을 이해 못하니까 아뢰아식으로만 하드디스크로만 계속 장작에 불을 줘서 불태워서 열심히 살자. 그런데 좋은 불을 주자. 좋은 불을 줘서 똥불은 되지 말고 천상까지만 가자. 이게 여타 종교인 겁니다. 즉 하드디스크를 궁극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정에선 그렇게 해라 하셨지만 그게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하드디스크도 조건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그냥 디스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뭡니까? 식무변초보다도 무소유초. 무소유초보다 높은 단계 또 있었죠. 비상비비상초. 거기서부터는 시계 세계가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하드디스크의 세계가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진짜 불성이 드러났다. 하드디스크 세계를 모두 다 알고 다 보는 그 이면에서 형체 없는 불성이 드러났지만 거기서도 아직 해탈이 아니고 불성이 편재하기 시작한다. 궁극까지 편재해서 상수멸이면 열반이다 하신 겁니다. 즉 하드디스크의 세계도 있고 이 세상은 모두 하드디스크의 세계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드디스크가 아닌 하드디스크가 오히려 생기게 한 그 이면에 더 본성이 있다 라는 거죠. 크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테마가 어떻게 했냐면 1번 깡통 로봇을 얘기했습니다. 깡통 로봇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원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5원 5가지 무덕이라고 하신 건 딱 깡통 로봇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저장되는 원리는 깡통 로봇처럼 우리가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바깥의 그 색성향 미촉법, 모양, 소리 등등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게 아뢰야식이라는 하드디스크의 인풋, 입력이 된다. 그 입력된 것만 아웃풋 할 수 있다. 출력이.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종교 없이 무작위로 인풋 하다 보면은 해롭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개체들은 종교가 없는 한, 사유가 없는 한 바깥의 걸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등등등 하다 보면은 무조건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게 된다. 오치원이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많아진다. 이게 우리 중생이다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배웠다면 어떻게 하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아뢰야식에 쌓여서 아웃풋으로 자꾸 나오는데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아웃풋으로 자꾸 해로운 게 나오는데 그대로 살면 너무 해로워지니까 자제하라, 삼가하라가 계율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삼가했다면 육군 단속을 해라. 이제는 전에는 몰랐으니까 안이비설신이로 해로운 게 들어와도 내버려뒀지만 이젠 막아라. 어떻게 막냐? 막는 방법은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싫어하는 건 너무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아까 과학적으로도 장기기억은 흥분과 비탄이 크게 장기기억이 된다. 장기기억이 아뢰야식이 되면 흥분과 비탄으로 그 다음에 아웃풋의 인생은 윤회는 너무나 괴로운 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흥분과 비탄을 하지 마라. 즉 쉽게 얘기하면은 계율하고 보시하고 신구의 삼업 청정하게 하고 육군 단속해라. 여기까지가 1번의 큰 테마였습니다. 뭐 하드디스크로 윤회하는 동안 잘 사는 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회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두 번째 길로 얘기한 게 윤회는 있다 얘기한 겁니다. 깡통 로봇은 그걸로 끝나겠지만 모든 종교가 그분들이 성자들이 거짓말했을 리가 없다. 부처님께서 7가지로 단멸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라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이제 천상세계까지만, 그것도 일종의 윤회예요. 천상세계까지 가는 건 한 번의 윤회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끝난다고 하지만 영원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단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는 하니까 분명히 다른 종교처럼 한 번의 윤회라고 하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윤회던 그 한 번의 윤회더라도 그 하드디스크에 쌓인 것대로만 윤회하는 거니까 하드디스크에 훌륭하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큰 얘기였고, 세 번째 얘기는 그러나 여타의 많은 종교들은 하드디스크를 궁극으로 생각해서 천상 가면 그걸로 단판 승부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 하드디스크도 조건 지어진 거다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드디스크가 소멸할 수 있다를 설명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냐? 삼매를 하게 되면 윗바사나를 해서 불성이 드러나면은 하드디스크는 소멸한다 하신 거예요. 아뢰하시고 여기 보시라. 이게 우리가 그냥 사유로만 해보더라도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있는 동안은 인풋 아웃풋 계속 하겠지만 그까지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공급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알아요.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다 다른 거 아세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달라. 다 달라. 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평등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 달라. 다 다른 게 궁극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하드디스크는 그냥 다 쪼가리일 뿐이에요. 서로. 다 다른데 이게 궁극이다라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냥 궁극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대로 궁극이다. 여기 우리 괴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해탈 못한 중생은 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궁극이다. 그 하드디스크가. 그러면 곤란한 거죠. 하드디스크는 궁극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제일 큰 거는 그 사는 동안은 하드디스크에 훌륭한 걸 저장을 해라. 그래서 요번 생도 비추로 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천상세계 비추로 살아라. 그러나 궁극의 해탈이라는 것은 그 하드디스크를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하는 것은 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신구의 삼옥과 그 육군단속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 끼 식사, 윗바사나 5가지 장의 삼매였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삼매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불성이 드러나야지만 하드디스크를 소멸시켜서 해탈할 수 있다 이러신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로봇으로 깡통 로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비유지 거의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비유라기보다 지금 오온으로 말씀하신 것과 부처님께서 5가지 무대기 오치온으로 말씀하신 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하드디스크에 우리의 아래아식에 우리의 마음에 좋은 걸 입력하면은 그 누가 모르나요? 좋은 걸 입력하면은 늘 좋아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고 나쁜 걸 입력하면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드디스크에 안 좋은 걸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어렵다 뿐인 거죠. 고치기가. 그때 고치기가 어렵다고 새로운 좋은 건 입력시키고 나쁜 건 없애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로 돌 뿐더러 다람쥐 쳇바퀴가 하향윤회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곳으로 가니까 문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사정근에서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아까 안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은 더욱더 키워라. 2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로운 법은 없애고 유익한 법은 키워라. 이게 바로 하드디스크 말씀 아닙니까? 하드디스크의 법이 구성 요소거든요. 하드디스크에 이미 생겨난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려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구성 요소들은 아직 입력된 적이 없는 것들은 배워서라도 입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다 빼버려라. 근데 컴퓨터처럼 삭제 버튼으로 안 되니까 스스로 아웃풋, 몸과 말과 마음을 해갖고서는 빼버려라. 해로운 거는. 그리고 유익한 거는 하드디스크에 더 채워 넣어라. 이겁니다. 이건데 4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4가지 종류 중에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거를 하드디스크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괴로울 것이다. 여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즐거울 것이다. 둘 다를 얘기하셨어요.
왜 한 사람은 괴롭냐면 전생에 지은 게 좀 있어서 요번에 탐이 많이 왔어. 요번에 성냄을 많이 갖고 왔어. 이 사람이 탐과 성냄이 많은데 이 사람이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힘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오히려 계율과 보시를 할수록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 다 해요. 한 명은 불쾌하면서도 해. 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한 명은 유쾌하면서 해. 그러면 이 경우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한 명은 지금 전자는 여기서는 비록 어둠에서 살겠지만 곧 괴롭겠지만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빛으로 갈 것이다. 여기 아까 후자는 여기서도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빛으로 갈 것이다. 빛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가 바로 그 전생에 좀 지은 게 많아갖고 요번엔 이거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요번에 힘들어서 괴롭더라도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빛으로 갈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좋은 경우. 두 가지 나쁜 경우가 뭐냐면 아까 전생에 굉장히 공부를 안 지어서 요번에 탐과 성냄이 많아서 계율과 보시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둠에서 요번에 어둠으로 살고 죽은 다음에도 어둠으로 갈 것이다. 근데 또 한 명은 전생에 그 탐과 성냄이 많아서 요번 생에 계율과 보시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율을 다 어겨. 살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생하고 도둑질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도둑질하고 이런 자가 부처님께서 요번 생은 즐거울 거라고 보셨어요. 이게 완전히 전도된 삿된 자이기 때문에 요번 생은 그런 감각적 욕망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몸이 무너지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가차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어둠으로 간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아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과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자예요. 그러나 이번 생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자, 전생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계율과 보시하는 게 힘든 사람, 힘들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훌륭한 거다 하셨어요. 두 번째지만 보통은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이번에도 어둠, 다음 생도 어둠, 계속 어둠으로 윤회해야 될 사람인데 요번에 정법을 만났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불쾌하면서도 그 계율을 지키는 게 불쾌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전생에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유쾌하지 않다. 아, 이까지 계율을 왜 하지 내가? 하면서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요번에 그 지키는 동안 괴롭지만 괴로워도 요번 생은 어렵지만 다음 생은 빛이 된다. 그 이후부터는 아주 훌륭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법문 이거로 마치는데요. 그 시간 때문에 길어서 나중에 막 너무 빨리빨리 해서 뭐 중간부터 여러분 잘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네. 그 비 오는데도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 했어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는 그 경의 말씀에 따라서도 경의 말씀으로 들었고 나에게도 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지금 본문 들어온 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은 요번 생에도 큰 행복이 될 것이요 몸이 무너지고 행세월 동안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두 주를 또 그 다다음 주까지죠.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서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갖고 2주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또 밝은 모습으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석강문부